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 목사가 돼 놓으니까 예배 시간에 늘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앞에 나가야 되죠. 목사가 안 됐으면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성가대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후회한 적은 없는데 이 성가대를 못해서 늘 이제 하고 싶은, 같이 부르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반주자까지 지금 5명인데요. 지원하면 파격적인 대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한테는 떡을 아침에 떡하고 요구르트 다 제공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가대도 부흥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많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찬양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좀 성가대가 제가 임명 안 해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은 언제든지 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가대장님, 우리 김태환 집사님한테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한테도 이야기하고 좀 한번 봐달라고 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성경이 있다니까 뭐 그렇겠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범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요, 아동부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봄인데, 어릴 때 이제 그 한 아동부 시골에 부춘교회라고 거제도에 있는데 한 30명 정도 학생들, 초등학생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중에 누군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저를 이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 따뜻한 그 봄 햇살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는데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몸으로 직접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없으면요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종학의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 확실히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돌로 된 무덤의 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천사를 보면서 이 마리아와 또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러 갔던 그 여자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지키던 군사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져 있고, 또 6절에 보면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9절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예,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대로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야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이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싹을 피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씨앗에 믿음의 씨앗에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복권을 당첨이 됐는데 20억을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말씀하시죠, 그죠?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이 어젯밤에 이 토요일 날 복권 하죠, 그죠? 예. 지난주 어제 말고요. 어제는 제가 검색을 못했고 지난주에 1등한 이제 복권 1등한 사람이 20억을 받았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지난주에 20억을 당첨이 돼가지고 받았다 하면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때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또 생활도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이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진 사람,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은 이 인상도 다를 거고요. 삶의 자세도 다를 거고 하여튼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졌다. 보화 말입니다. 보화를 가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까? 좀 다르겠죠, 그죠? 얼굴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에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후 보장 해가지고 이 노후 보장 하려고 막 이 땅도 사놓고 뭐 투기로 땅을 사놓고 뭐 때문에 샀노 하면 국회의원들 그죠? 노후 보장 때문에 샀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후 보장 몇 년 정도 노후 보장을 받겠습니까? 길어야 20년, 길면 20년. 100살까지 산다 쳐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30년. 길어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후 보장,
영원한 생명으로 노후 보장이 되어 있으니 이 감나가는 지역에 땅을 사놓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투자를 잘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얼굴빛, 우리의 삶의 자세가 기쁨의 삶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이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삶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으로 찾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의 얼굴은 어떤 빛이었겠습니까? 근심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또 우리가 가더라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있을지, 또 돌문이 막혀 있는데 우리 힘이 없는 여자들이 그 돌문을 굴러낼 수 있을지.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돌문이요 이렇게 크더라고요. 둥그랗게 되어 있는 동굴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밀어 이제 굴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돌문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얼굴이었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이 얼굴은 전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섭기도 하고요. 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 큰 기쁨이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표정부터 이 기쁨 표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한 표정,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표정, 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 표정을 일부러 일부러 가식적으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얼굴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노후 보장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큰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내 기분, 내 삶이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큰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무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두려움과 근심을 버리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말씀. 군대 이야기하면 이 직유하는 성도들 많은데요. 제가 군대에 가서 이 중대장이 회식한다고 모든 이제 사병들한테 다 술을 따라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갈 때부터 형님들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서 담대하게 저 술 안 먹는다고 중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대장은 이 사병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위기 하기 그러니까 그 분위기상 이제 다른 걸로 따라주더라고요. 이제 그게 소문이 났는가 이제 대대장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저를 불러서 이제 제 고참하고 저를 2명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다 끝나니까 자기 이제 거실에서 이제 반주라고 그러죠, 그죠? 술하고 뭐 간단한 다가 대접을 하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런데 그 대대장이 술 한 병하고 사이다 하나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병이었는데 이 대대장은 무궁화 3개거든요. 2개일 수도 있고 2개 보통 2개인데 대대장이 저에게 전일병은 술 안 먹지 하면서 사이다를 따라주더라고요. 중대장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담대하게 하니까 대대장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교회 다니면서 너는 술 안 먹으니까 따로 저를 위해서 따로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담대함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은 뭔가 하면 높은 사람 말이에요.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주위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손해나는 것이 두려워서 소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이게 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내 뒤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이 잘못된 것 또 부정적인 그런 거래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바로 하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이 재판정에 끌려갈 때 멀쩡히 따라갔던 베드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얼마나 이 믿음이 없고 얼마나 이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었습니다. 사람이 이 신앙이 완전히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 말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요, 끌려가가지고 이 재판정에서 이 말을 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오히려 꾸짖듯이 그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치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과 담대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어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 천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좌절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시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모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전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만 잘 되려고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라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믿지 없는 사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가라라는 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일 겁니다. 자기 자식 이삭,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릴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 있을 때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요, 보통 세 가지 생각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은 드려야 되니 그냥 이 형식적으로 이때까지 해왔으니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겠지, 주고받는 어떤 거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 신앙으로 나에게 이 크신 은총으로 내가 이 땅에서 보답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시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활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책감과 시리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냥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들어서 알고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내 알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